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응답받을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니까 딱 시간표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왜 하필 한국을 하나님께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나라로 축복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앞으로 237 나라를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여러 부분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죠. 지금 시대가 237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이 한 나라를 살리는 이런 중요한 선교의 절대 응답을 꼭 누리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에 보면 올바른 복음 들어가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요. 그래서 로마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놓고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도록 전도자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로마로,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갔습니다. 토인비라는 철학자가 유럽을 변화시킨 발걸음이 로마서를 들고 배를 타고 간 바울의 발걸음이 유럽을 변화시켰다, 빛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유럽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또 어둠이 왔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빛이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복음 회복되어진 독일을 루터를 통해서요. 또 뭐 칼빈의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또 확인했던 영상을 통해서 복음 회복대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 유럽 전체에 보이지 않게 역할을 했던 위그너 역사, 위그너들이 흩어져서 유럽 곳곳에 경제적인 부분, 예를 들면 스위스 시계, 독일 기술, 네덜란드의 배경, 초강대국으로 영국을 일으킨 이런 보이지 않는 경제 응답을 올바른 복음의 빛을 가진 위그너를 통해서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만큼, 그래서 대영제국이라 표현하죠. 이 복음이 올바른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청교도를 통해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지금까지 축복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로, 이러면서 이 복음이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요하네스 하이엘 듀 TV 사장님이 한국 처음 왔을 때, 이분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문으로 듣던 교회를 가보려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덕평을 왔는데, 덕평 집회를 쫙 참석 메시지를 듣더니 여의도 순복음 저는 안 가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더라. 이러면서 유 목사님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영상을 만드는데 몇 가지 질문했어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봉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 그거 안 하시는 것 같다, 전도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 또 이 복음이 이런 식으로
쫙 연결돼서 한국까지 왔는데, 예, 이 복음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다고 생각하냐? 그 유목사님 그 말씀을 이게 전부 뭐냐 서쪽으로 옮겨갔거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게 중국으로 유대인으로 가서 이제 끝이 온다 이렇게 신학자들도 얘기하는데, 그럼 유목사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시대는 전 세계 제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땅과 같이 복음이 전거돼야 될 그 시간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237 제자가 일어날 시간표다. 이런 얘기는요 신학교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는 게 맞는 소리거든. 전 세계 길을 로마를 통해서 확산, 중세시대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게 만들어서 유럽 전역으로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237 시대 모든 교통부터 해가지고요 미디어 전 세계 하나로 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문제는 내용이죠. 내용을 가지고 237 제자를 함께 일으킬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다. 이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 교회사 역사를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계속 전쟁 또 뭐 온갖 문제를 통해서 제한 국가였어요. 그러고 있는 한국에 조선시대 한국 사람들 나이 평균 연령이 35세. 그게 일부 선비들이나 왕을 중심해서 이런 사람들이 수준을 가지고 무슨 유교다 이런 수준으로 살았습니다만은 저 일반 국민들은요 완전히 재앙과 저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생을 걸고 저 자사손손 톡착병 이제 들어오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순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한국은 복음의 빛이 있다. 복음이 빛인 나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자기 생을 걸고 와서 실제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국에서 뼈를 묻고. 그 선교의 빛을 이제는 이 37 나라에 갚으러 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천명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꼭 회복하고 기억해야 될 것, 전 세계가 237 나라가 영적으로 보면 한민족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쓰임받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문을 열고 계시다.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고 계시다. 그래서 주신 응답들이 많죠. 뭐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바누아투에 생각도 못했는데, 그지? 하나님께서는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영원전부터 준비해놓고 응답을 하셨어요. 또 문을 열어주셨어요. 해련 유치원이 씌워졌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이것이 계속적인 문이 돼서 열려지고, 그래서 이 바누아투를 선교의 모델로 만들어 가야 될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고장님 이제 표현하시면서 조금 이제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만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한국으로 쉽게 한국어로 치면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각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지? 아마 3월 4월 달 되면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당, 국회의원 수가 제일 많은 당, 그 당에서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제도가 있어요. 그래 총리 선거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 딸도 말라꿀라라는 그 섬에서 국회의원 나오게 되어지고 현재로는 24석을 가진 일당입니다. 압도적인 일당입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총리를 하시지 않겠나. 이제 그것 때문에 국회의장은 이제 사임을 한 상태고 총리가 되어지면 나라 전체 일을 다 감당하겠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저는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뭐 총리 만났습니다만은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누아투라는 후진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지금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 그 신학교 세워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사들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한국 목회자 키우는. 그 문제는 어떤 목회자 일이 나느냐 중요하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지금 바누아투에 우리 RTX와 연결되어진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신학교 시험. 지금 현재로는 산토라는 섬에 유일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괜찮은 전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학교가 지금 한국에 지금 통합처하고 좀 연결되어 있고 또 좀 외국인 교수가 와 있고 막 이러더라고.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신학도 준비해야 되고 전도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이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기도의 응답과 함께 전부 이거 경제하고 연결되어지는데 신학교 좀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복지죠. 물사업인데 한무영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바누아투 같은 경우에는 바누아투 전역에다가 식수할 수 있는 이걸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지가 아니고 복음 복지가 돼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그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 나라의 재앙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면서 복음의 빛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우리 파고들어야 돼요. 이미 지금요 많은 흑암 종교, 흑암 문화가 인근에 관광국화 되어진 피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급속도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누아투는 꽁꽁 보호를 해놨어요. 또 바누아투에는 정치 관련된 법학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세아니아 국가 14개, 호주, 뉴질랜드 제외한 14개 국가의 중요한 회의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컨벤션 센터를 중국 사람 지어놨는데 유일하게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또 국립 지금 경기장을 짓고 있어요. 국제 경기 거기 모여서도 하지 않겠나. 그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하나님께 해가시는데 참 확인할수록 참 신기한 거예요. 먼저 돌아가신 대통령이 말이요. 대통령이 큰 권한이 없는데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국회 해산권, 또 군 통수권. 이 두 가지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대요. 나머지는 전부 총리가 살림도 살고 다 하는데, 근데 이제 먼저 있는 대통령이요. 하도 비리 있는 정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전 총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국회의원들, 장관들을 대통령 사인해가지고 다 감옥 집어넣어버렸어요. 비교적 나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괜찮은 정신들로 싹 물갈아야 됐어요. 언제 됐냐? 우리가 그 유치원 들어가면서 우리하고 연결됐는데 딱 그 시간표에 하나님 준비를 해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놓고 이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문들 또 인도를 따라 가야 되는데 원단에 나왔습니다만은 영원전부터 감추신 것.
지금 나타나게 하신 분, 또 영원히 응답되실 이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 우리 용사님 말씀처럼 오시아니아, 저 아프리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하나의 또 모델로 쓰임받는 이런 국가로 나지 않겠나. 한 나라가 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함께 이렇게 응답하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 같은 응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호권 사역에 지금 중요한 응답받는 키포인트는 현지인 제자죠. 지금 기니 현장의 제자를 찾아낸 거예요. 감사하죠. 또 불호권, 3억 불호권을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지금 다 찾아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스위스 가보면서요, 아직도 복음적인 기독교가 그저 곳곳에 숨겨져 있는 나라 스위스가 있다는 사실 참 감사하고요. 시간표 되어지면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많이 찾아서 하필이면 스위스가 중립국가면서 불호권 또 이제 언어권이 이렇게 도급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보면서 참 쓰임 받을 나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정근 장로님 말씀으로 이 기니가 39개 아프리카 불호권 국가를 살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되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제자들이 지금 계속 찾아서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신학교 교수면서 히브리어 교수면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무엘 목사님 초청해서 한국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합숙을 받고 왔고 이 목사님 통해가 지금 연결되어서 그 기니의 전체 목사님들 집회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가서 지금 강의를 하는 지금 이런 초유의 사건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한 제자 때문에 지금요 하나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바누아투에서는 이번에 그 바누아투 그 교회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단 시비 있는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인도받지 않겠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다라 소고 목사님을 찾아낸 일본. 일본은 지금 뭐 한국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안 좋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한면적으로 봐야 돼요. 그지?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 갈라지고. 그래서 그렇지 한면적이에요. 그래서 일본 현장을 살리지 않으면 일본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한국어로 고스란히 전달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금 국가로 만들어 놓고 계속 함께 가도록 만들었어요. 오히려 복음이 제대로 회복되어 들어가면 그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을. 그래 아까 그 인터뷰 나오는 그 가지미 전사님 그 보세요. 사도라 소고 목사님 보세요. 상당히 보면요 깔끔하고 선진국다워. 그 전 세계 가보면요 한국 사람들만 일본 사람 욕해서 그렇지 그 세계인들은 일본 사람들 수준을 스위스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봅니다. 스위스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한국 사람만 인정 안 해줘서 그렇지 한국 사람들 희한하네. 강대국은 전부 놈들 붙이잖아요. 뭐 중국 뗀놈 미국 놈 그것도 상처라. 그죠? 미국 사람 같이 하면 되는데요. 뭐 어쨌든 미국 한다. 강대국. 그죠? 전부 강대국들 놈자다 붙이나. 그러면 안 돼요. 살려야 돼. 그래서 지금요 일본이 계속 가까우면서 계속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요 이제 지역마다 뭐 역사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문제 다르겠습니다만은 밀양이 한국에서는 지독한 현장이거든. 그래. 하필이면 밀양하고 지금 일본에 연결된 이유가 있어요. 그지? 렘넌트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최다에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게 연결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이 아니고 지금요 그 북구교회는 이제 김정 목사 갔으니까 새로 이제 다 일어났어요. 평신도를 중심해서 이 중요한 사역의 팀이 구성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조직, 방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놓쳐버리면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이러면서 우리 김상희 전사님을 또 세우게 됐는데, 중국에 있는 그 누님 되시는 김영 전사님, 아마 우리 교회가 기도로 지금 같이 협력하고 가야 될 지교에 지금 세울 작정입니다. 중국 선교의 문제는 뭐냐? 현지인 제자를 안 세워놓고 역사일이 난다고 전부 한국 사람들이 붙들고는, 그죠? 한국 사람 중심으로 조직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다 추방된 거예요. 예,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살려야 돼요. 그래, 중국의 제자를 세워서 중국 사람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저는 우리 김상희 전사님을 버리전수단 같이 중국 선교할 수 있는 담당자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목사님께서 항상 미국의 갈보리 처치 얘기하면서 장점 뭐냐? 각 나라 사람들을 책임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미국 사람을 한국 담당자로 세운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을 찾아서, 제자를 찾아서 한국 담당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 중국 사회 그렇게 인도를 받을 겁니다. 지금 베트남, 이제 온양교에서 지금 계속 큰 나라만 자꾸 연결되지는데, 그럼 하나님 주신 거면 또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베트남 현장으로 지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지금 또 인도로 이제 파송돼 갔대. 벌써 지금 핍박 오면서 여기에 인도에 우리 이성진 또 서명의 원사 통해가 그 집에서 지금 교회가 모일 만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됐습니다. 237개 나라 하나씩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우리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시간표 따라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꾼냐에 따라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주신 방법,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와야 돼요. 그래야 제자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뭡니까? 단순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절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으로 제자 삼고 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응답이죠.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락방 이 응답을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것이, 이게 응답이 없으면, 그죠? 이 전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 선교의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내교수 정책입니다. 똑같이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필리핀은 우리보다 앞서 선교사 들어갔는데, 그렇지? 선교 대국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퍼주기식 정책을 쓴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를 하다가, 그죠? 양적인 선교를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는 이거 아니다, 성경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는 인물이 네베우스라는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가 아주 젊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 네베우스 정책이에요. 그 이름이 네베우스 선교사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된다. 양적인 선교가 아니고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자립자치자전 스스로 해라는 거야. 한국은 한국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도와줄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해야 된다. 그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런데 이 네베우스 정책을 중국 일부, 한국, 일본 또 뭐 이런 몇 개의 나라는 이제 시도를 했는데 한국만 성공했어요.
왜 한국만 성공했냐? 아까 영상에서 본 이유입니다. 뭐냐? 한국의 우상을 이겼어요. 한국만 생명을 걸고, 일본도 신사를 넘지 못하고, 중국도 중국 토착 문화와 종교를 넘지 못했어요. 한국만 우상을 넘었어요. 그렇지? 일제시대 넘었어요. 그렇지? 신사. 북한이 쳐내려와가지고 위협하는데 색을 걸고, 그렇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 순교의 피, 그렇지? 우상을 이기는 그 복음의 빛 능력, 그것이 한국 교회를, 그지, 세계 선교 대국으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된 겁니다. 하필이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만큼 대복이 일어났던 평양, 그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일어났을 때, 그 아까 이름 나왔어요. 홍택기, 김길창, 그 김길창이라는 부총회장, 신사 참배 가결했던 부총회장이 세운 학교가 부경대 안에, 부경대입니까? 경성대입니까? 포함된 부산신대 그 시원한, 아직도 살아있어 그 양반. 그 신학교를 시원했다. 그 부산신대라는 신학. 거기에 가면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 이런 신학, 이 사람이 그 6.25 전쟁 끝나고 그 장로교 총회하는데 총회장이 됐어요. 우리는 저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우상 숭배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고신,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 고신대학 만들고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런 역사 있어요. 그래, 우상을 이긴 믿음, 이것을 축복한 겁니다. 그게 복음의 참된 본질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방법을 따라 우리는 인도를 받으며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현장에 문제가 심각하게 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갈급하지 않거든요. 237개 나라 중에 선진국, 일본 비롯하여 온갖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정인. 중진국의 문제는 주로 경제입니다. 경제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지? 그 지금 한국에도 지금 뿌리 깊어요. 경제. 후진국은 온갖 질병을 포함한 재앙. 그 버너트도 약이 없고 의사가 없고. 저 남미를 갔더니, 그지? 페루. 아이들이 뭐가 났는데 이게 막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 그 흔한 연고 하나 바르면 깨끗하게 날 건데 그 연고가 없어가지고 온데 찌물어 터지고. 그 심각. 학교를 갔는데 초중고등학교 같이 있어. 같은 건물에. 근데 전쟁에 폭탄 맞은 것 같은 이런 건물 속에. 그리고 이 선생님이 교실을 인도하는데 뭐 애들 뭐 가르친다고 뭐 방을 만들었는데 가보니까 뭐 기술 가르친다는데 한국에 쓰다 버리는 그 흔한 컴퓨터 비슷한 이런 것도 없어. 또 무슨 뭐 옷감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헝겊 조각도 없어. 한국에 옛날에 쓰다가 버린 그 라디오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부품도 하나도 없어. 한국에 지금 쓰다가 버린 오래된 이런 컴퓨터 이런 거 모아주면 엄청나게 좋아할 만한 이런 시설이, 거기서 애들이 막 뒹굴고 있어요. 보면서 그래, 온갖 심각한 문제들이. 야, 이게 지금 선교 현지의 상황입니다. 재앙이다. 제가 바나도 처음 갔을 때 우리 에스몬 사인 국회의장님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통한 거예요. 그래서요,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이 바나트의 향후 10년 그 이상 나아갈 비전을 저하고 얘기했던 그 내용을 딱 붙들고 있어요. 아마 총리가 되어지면 복음운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펴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요 지금 이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답이다. 답을 가진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냥 결단이 아니고 인생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복음 없으면 죽어요. 지금 12가지 문제로 사단이 3단체를 중심으로 그지 온 세상과 만민의 어둠과 캄캄함 속에 꽉 잡혀가 있습니다. 이 현장을 살릴 길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인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응답이죠. 정인으로 서야 되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통해 가야 됩니다. 이걸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해야 돼요. 이걸 통해 올바른 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 애써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도하는 게 다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수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나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불순하게 빠질 수도 있고 믿음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보는 데 따라 모든 걸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트의 문을 여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3억 불옥권 살리라고 우리 프레디 피델리아 전사님 부부를 찾아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중국 살리는 중요한 제자를 붙여놨죠.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가자마자 사도로 소고 목사님 딱 현장에 만나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 난 몰랐는데 한국 올라오고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프리카 불옥권에 그 짧은 시간에 기니의 중요한 제자들을 다 찾아내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모든 것 따라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인도받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 완벽한 만남들의 축복을 문들어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르게 체험하고 있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인도받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237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응답이 뭡니까? 삼서밋이요. 삼서밋.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재앙 가운데 빠졌냐? 복음의 핵심도 놓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도록 계속 포로되고 전쟁 터지고 소국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복음운동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려내지 못하면 전쟁 터집니다. 틀림없어요. 그죠? 재앙 옵니다. 틀림없어요. 이것은 전쟁을 막는 길이고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그 눈으로 보시. 그래서 정인으로 가야 되니까 이 눈을 가지고 삼서밋의 축복을, 영적 서밋, 기능 문화, 당연히요. 이 눈을 가지고 삼제자의 축복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축을 왜 합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운동,
올바른 교회, 이게 있어야 전 세계 무너진 현장을 다 살릴 수 있거든요.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홀리 메이슨의 싸움을 합니다마는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전도에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 결사대 누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 3기업. 여러분 경제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지금 사무엘 목사님 초청하는데 그 경비 있잖아요. 또 앞으로 막 국가 뭐 이런 사람들 초청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선교 경제. 하나님은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경제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쓰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237 현장을 놓고 결단하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선교의 중요한 보내는 선교사에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돼지저금통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기도도 함을 하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동전 모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지? 평상시 우리 기도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1월달 되지면 선교 헌금 작정을 하고 1년간 계속 또 하잖아요. 평생을 또 갈 수 있도록.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가는 선교사.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만은 그 몰몬교 보세요. 어릴 때부터 237 나라 놓고 그걸 준비하잖아요. 언어 배우고 연구하고 돈 모으고 자비랑으로 대학생 딱 되는 순간 선교 지원해가지고 바로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 가겠습니까? 2년 일단 보러 가는 거지. 가서 많은 걸 체험하고 보고 경험하고 이러면서요. 이제는 평생 선교사로 가든지 중요한 일을 이러고 하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선교사로 키울 수 있는 준비해야 되겠죠. 자, 전 세계 현장을 놓고 볼 때 보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뭡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237 모든 현장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에 있는 서밋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 사단 서밋이 되어 있는 건 문제예요.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모든 민족과 열방인들을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 외에는 세상 살릴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게 되어지는 거죠. 세계 선교와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게요 전부 교회 건축이나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237 시대 237 현장을 살리는, 그러면서 한 나라를 마음에 두고 기도를 시작하고 믿음의 도전을, 인생을 건 절대 응답을 위한 믿음의 도전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축복의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놓고 오늘 영상 보고 또 메시지 같이 받았습니다마는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중요한 쓰임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30초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세미나로 선교에 대한 중요한 영상과 선교에 대한 중요한 말씀 또 받을 수 있도록 나누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전 세계 237년 시대 그 현장을 살려야 될 일 때문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한 중요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제 많은 것들 응답받으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겠기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 세미나 통해 선교를 위한 중심과 선교를 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인생 결단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